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하나님의 검인 이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이, 심장이, 영혼이 쪼개져서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주의 뜻을 더 알아가는 저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계계와 사악한 음모들을 저희가 분간하고 이기고, 또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저희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오늘은 두 개의 파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지난 달에 다 전달하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11장의 후반부에 있던 7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12장의 초반부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12장부터는 또다시 내용이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던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시선에서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처음 부분인 요한계시록 1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에서는 요한이 본 예수님의 환상을, 둘째 장과 이제 셋째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 시대의 교회들에게 전해주시는 교회를 향한 책망과 응원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말세,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큰 구조를 보면 먼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의 통치의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떼시면서 그분의 소유이신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왕국을 취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7개의 인을 떼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도중에 많은 환난들과 어려움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환난들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지만 마지막 특별히 7년 때 가장 극심한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7개의 인을 모두 뗄 때,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중간에 쉬어가는 이야기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많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열방의 많은 성도들, 특히 환난 시기의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그 7번째 인으로 인해서 7 나팔이 나타납니다. 7 나팔의 심판은 특별히 환난기의 후반부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연계가 크게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의 화라고 불리는 마지막 3개의 나팔이 불러질 때는 큰 영적 세계에서의 악한 존재들이 나와서 이 온 우주의 불신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아직 보류된 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의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바로 10장과 11장에 언급되는 큰 이제 천사가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강력한 천사는 요한 앞에 나타나서 요한에게 예언의 두루마리를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두 증인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나타날 것을 말을 해줍니다.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특히 마치 예전에 그 바벨론 유수 포로 기환 이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이끌고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두 명의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이 전도자를 두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증인은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들로 정확히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엘리야와 모세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여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휴거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1장 후반에 보여주고 바로 이제 최종적인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 7번째 나팔은 매우 특별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를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의 환란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 주님께서 천사장의 큰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은 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천사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얘기해 줄 때 언급되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그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 그날에 무엇이 풀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께서 그간 감춰오셨던 하나님의 신비가 마치 선지자들을 통해 전했던 복음이 풀리는 것과 같이 명백히 드러나서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신비란 바로 구속사의 여러 신비들을 의미하고 그 일부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들은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성취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7째 나팔은 재림과 관련된 나팔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국이 드디어 온전한 구속을 이루게 되는 물론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속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는 피조물과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째 천사가 15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왕국의 주권이 완전히 이제 이전되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개역 성경은 사실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나라보다는 킹제임스에서 사용했던 번역인 왕국이라는 표현이 사실 조금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는 바실레이아라고 바실루스라는 이 어원 자체가 왕을 의미합니다. 즉 바실레이아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뭐 나라나 왕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왕국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무슨 차이냐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통치 체제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이제 친정 정치를 펼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제재 중에서 정확히 왕국의 체계를 떼고 있습니다. 왕국이란 우리 민주주의처럼 민중 피지배자들에게서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의 근원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주권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지는 않고 아직은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또 천사들을 정확히 말하면 악한 천사들의 자유의지를 아직은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즉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날, 사람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나쁜 의미로 의미하면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끝을 맺고 완전히 없어지고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직접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의가 넘치는 나라가 이제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온 우주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재림이 오면서 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세상 왕국은 지금은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의 왕국이 되어서 이제는 그분이 세세토록 모든 주들의 주 왕들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의 성도들은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복종하는 작은 왕들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16절에 24장로가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로되 17절에 감사하옵나니 그들이 이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이전 시방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을 하시도다. 전에는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서술을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오시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간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왕국이 드디어 임해버린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앞으로 오실 부분을 생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여기에 앞으로 계실이 같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쪽에서 이제 그 열 편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감안했을 때 어쩌면 천년 왕국을 믿는 분들은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한번 주시지만 그 뒤에 더욱더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시를 포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왕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공개적으로 통치하시는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부와 권세 있는 자들과 그런 자들을 존중하고 따르고 그리고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여러 권세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서히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라는 가장 극악한 체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잠시 그들을 밑에 이제 붙여두셨지만 그걸 영원토록 지속하진 않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을 잠깐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을 그 밑에 두진 않으셨습니다. 훗날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정권, 탄압하는 정권 밑에서도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물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힘으로 이것을 뒤엎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룩하신 심판자로서 이 모든 정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매우 사랑하고 많이 보시는 시편의 두 번째 편, 즉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냥 제가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편 2편에는 초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좀 잠깐 건너뛰면 9절에는 이런 죄송합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면서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즉 하나님께서 열방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계책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진노를 그들 위해 쏟아붓습니다. 이러한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열방이 아마겟돈 전쟁을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지막 전쟁 때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예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18절의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든 산 자든 모두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심판의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아서 죄에 대해 죄값을 다 주님께서 처분을 해주신 거룩한 성도들, 구원받은 죄인인 구원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성도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맺은 그 열매와 그 행실의 진실성을 보는 상급의 심판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를 보면 상급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데 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상을 받는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때가 바로 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그리스도의 심판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나중에 임할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 바로 그 심판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의 이제 심판의 예고편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재림 때 오실 악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18절의 후반부를 또 보시면 이번에는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한다는 표현은 지구 환경을 환경 오염 물질로 오염시킨다는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항상 땅이 망한다, 땅이 더러워진다, 땅이 저주받는다를 항상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연관시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는 어떤 별도의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지만 그가 불순종하는 행동 단 한 번만으로 온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강포를 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땅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땅을 진정으로 파괴시키고 우주를 훼손시키는 그 모든 오염의 원인은 단 하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 그 하나뿐입니다. 이제는 회개의 때가 다 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기간이 길게 있었지만 2000년 동안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이제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로 간주되어서 주님에 의해서 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후반부에 나중에 몇 달 후에 전달을 드릴 요한계시록 19장에 매우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을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뒤에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데 처음에는 먼저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년이 다 차고 마귀가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는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는 완전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날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단순히 어떤 우연이나 어떤 좌충우돌 같은 어떤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들어쓰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기초석 위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쉬운 순탄한 대로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을 세우는 과정에서 대립을 하는 존재들이 있고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저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할 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중에서도 이렇게 한시적이고 영원히 가지는 않으며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이런 제한적인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여러 가지 섭리와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토록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바라시고 더 많은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을지 생각을 해볼 때 저희는 더더욱 크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었던 그 북한이나 소련과 같은 위협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항상 방해와 회방과 온갖 술수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 루시퍼의 권세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왕국을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19절에 보면 이 왕국이 열리는 개막식으로서 성전이 열리는 모습이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본따 만든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열리는 바로 이 성전은 바로 원래의 그 본체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 곧 천국의 성전입니다. 이 천국의 성전은 크게 두 번 열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때 이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성전이 열리면 이번에는 긍휼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한 성전의 개막입니다. 이때 이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과 그리고 공의의 상징인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번개요, 두 번째는 음성들이고 세 번째는 뇌성이고 네 번째는 지진이며 다섯 번째는 큰 우박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지진과 번개와 음성과 뇌전은 요한계시록 8장 지난달 몇 달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7번째 인을 뗐을 때도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그대로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7번째 대접을 부을 때에도 바로 이 번개와 음성과 뇌전과 지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뿜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거룩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열리는 현상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여러 명절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명절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개의 명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무교절과 유월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오순절은 봄절기 명절들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상징하는 이 초림과 관련된 명절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날 즐기듯이 유대인들은 이 명절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절기 명절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팔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초막절은 하나님의 왕국의 최종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을절기 중에 또 하나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인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만큼은 유일하게 초림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고 동시에 재림에 대한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초림 때와 재림 때 두 번에 걸쳐서 이 대속죄를 성취하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사셀 염소로서, 그리고 여호와께 바쳐지는 염소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을 이루셨고, 두 번째 이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을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몸의 구속을 완성시킬 때 이 대속죄를 성취하게 되십니다. 바로 이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인 언약궤가 드러나는 현상은 여러분들도 이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년 중에 단 한 번, 모든 명절 가운데 단 한 번 대속죄일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고, 그때 오직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향연을 드리고 그리고 피를 7번 뿌리게 됩니다. 오늘 그 일이 이 7번째 나팔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이 임하는 이 7번째 나팔 신호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렵고 어둡고 참담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들이 있는 세상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원히 계속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때에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마귀를 꺾으시고 온 당신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감사하고, 마치 우리가 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하물며 우리를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일은 얼마나 더 무한히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를 저희가 늘 새기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낙심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